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를 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고 또 기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 그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실제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무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대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은 메마르고 무감각하고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못 느껴지는데 그게 무슨 죽은 신앙이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목사님도 오셨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전사님 오셨지요. 한 분은 장로교단에서, 저도 장로교 출신 목사님이지만 또 한 분은 감리교에서 오셨지요. 우리 교회는 독립교단이고, 변호사님과 또 여러분들은 불가능하게 안 나옵니다. 비자는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지, 그러면 그것은 실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닌데, 저분들은 그것 때문에 여기서 직장도 구하고 다 발표하고 사임하겠다고 그러고 더 큰 교회, 더 좋은 기회들을 다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실제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들은 실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 처소 이전을 놓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실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정말 우리는 계산이 안 나고 답이 안 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 환우들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사망선고 내린 분도 계시고,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모임 속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렵지만 좋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 생각, 이 정도 상식, 이 정도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래도 도와주는 거 감사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그 고백이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건이고 4장은 그것을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를 택하셨어요. 요단강이 평상시 때는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런데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폭이 1.6km, 1마일로 바뀌어요. 높이는 3에서 4m 정도, 도무지 건너기가 어렵고, 헐몬산에서 눈이 녹기 때문에 물살이 막 흘러내려오면은 물살이 시속 10마일의 속도로, 차가 10마일 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물살이 막 거기를 무슨 수로 건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기를 택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다른 좋은 날, 귀에 좋은 날, 얇은 날도 있는데, 찰랑찰랑하는 날도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때 내가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린아이, 노인, 짐승과 모든 짐이 그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공통적인 조건, 원리가 뭐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그냥 기도에 응답 받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도 친밀하지 않아도 기도 응답 받습니다. 하도 울고 짜고 막 그냥 때를 쓰면 하나님이 그냥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그렇게, 그러나 그 됐어요.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 사이즈, 가 사이즈의 일을 경험하려면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그런 일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먼저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니셔티브를 잡으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적도 없는데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됐는가 보다, 우연히 됐는가 보다, 운이 좋아서 됐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누구를 사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선지자로 사용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늘 안테나가 하나님께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말씀하셨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 당시 백성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 못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들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대신에 누구에게? 조그만 어린아이, 조그맣다는 개념이 5살인지 7살인지 10살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 그 아이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사울왕도 지도자였는데 하나님 음성 못 들었고, 그러니까 귀신의 혼을 부르는 초혼자에게 가가지고 그 앞일을 예언받고 했던 그런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모습이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하나님은 모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누구나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지 않기에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고 합당하기에 어떤 사람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래서 늘 뭐 기분 나쁘네 좋으네 이거 가지고 맨날 업앤다운 그러니 무슨 수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겠어요? 자기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 인생 부인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는 말이에요. 너무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크리스찬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그릇 쓴다고 그랬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지만 중요한 공통적인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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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때만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달라고 자꾸 뗐으면 준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그 영혼이 파리해져 버리고 망해져 버려요. 그거 기도응답 받아서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종살이 하는 동안에도 자기 믿음을 깨끗하게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종살이 하다 보면 노예 근성이 있어요. 대충 시간 땜빵하고 주인 시키는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하면서 시간을 메인테인하는 게 종의 근성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탐 사건에서 보았을 때 출애굽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냔 말이에요. 벼랑간 얼마 사이에 믿음이 확 자랐겠느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이 사람은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믿음의 훈련을 스스로 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은 너무 좋고 우리가 가지면 좋겠지만 그 땅을 취하긴 너무 어렵다. 그건 너무 대가가 크고 그 땅은 너무 장대하고 사람들이 커서 그들과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광야를 도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무슨 고백합니까?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참 심히 좋은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 회중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을 때 온 회중이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 좋겠는데 돌을 들어서 이런 미친놈이 있나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건 뭐냐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왜? 여호수아가 현실 파악은 못하겠어요. 가나안 땅 현실 파악, 백성들의 믿음 상태 다 알지요. 내가 이 고백하면 돌에 맞아 죽을 거 각오하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경험했어요. 반석의 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믿음이 계속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놀랍다라고 감동은 하지만 믿음이 안 자라고 다음 사건에서 여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음 사건에서 믿음이 쑥 자라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적을 경험해도 놀라기만 하지 믿음이 안 자라요. 왜?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10년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고 거듭난 10년 가운데 기본적인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 믿음이 반응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계속 자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육신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으로 판단해요. 모든 것을 내 이성의 한계 속에서 판단해버립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잠들어 있어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백성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준비합니다. 이집트에서도 준비했지만 40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40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 40년 동안 팔로워로서, 추종자로서 모세를 계속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40년이. 참된 지도자는 따르는 것, 섬기는 게 뭔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리더를 해도 지도를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안 따라. 내가 꼭 뭔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뭔가 앞에서 추진하고 내가 대장이 되어야만 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잘 따를 줄 아는 사람, 잘 지도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온 마음으로 자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 다음 모세는 못 들어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 이 친밀한 교제가 삶의 감각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잘 무너져요. 더욱이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사람은 이 부분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돼요. 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가는지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사람. 야구 프로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 감각으로 알잖아요. 원칙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던지고 수없이 많이 쳐서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벌써 손에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의 신실성과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훈련하세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용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이 빚어지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강하면 강할수록, 세면 셀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에녹처럼 몸에 밴 사람, 더 이상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바꿔버리고 늘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춰지고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호흡이 착착 맞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호흡이 잘 맞는 사람하고 일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말하면 뭔 소리인지 뭐라고, 왜 해요? 그거 하기 싫은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됐다 가라, 너 그만해라. 말이 착착 통하는 사람, 말이 착착 통하는 사람하고 일하기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착착 말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써 하면서 가야 되는데 왜요? 그럼 못하겠는데요, 그건 어렵겠는데요, 힘들겠는데요. 그럼 됐다, 너 하지 마라, 다른 사람 알란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순간순간 성령님이 그 손이 어디로 가는지, 성령님이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듬어지고 준비되면 하나님 쓰십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마지노선, 그 배리어에 계속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끊임없이 모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차곡차곡 쌓여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들은 다음에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각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쩌다 한번 듣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계속 순종으로 순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더 깊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에게 하셨고 분명히 다가오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는데 자꾸 거부하고 미루고 그러면은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 돼버립니다. 왜 그러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처음에는 놀랍고 기쁘지만 두 번째는 부담스러워요. 왜? 이거 좋긴 한데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고 너무 황당한 얘기가 많아요. 아까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100배나 늘어나고 뭐 그래서 한 달에 500만 불씩, 충국 선교회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2000개 교회를 그 동경 110도선, 무슬림이 이쪽으로 계속 몰려오는데 기독교는 이쪽, 무슬림 이쪽인데 동경 110도선에서 그분의 비전은 교회 2000개 세우는 거예요. 얼마 듭니까? 800만 불 듭니다. 근데 이거를 도무지 무슨 수로 마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상황 되면 한 달치 선교비 그쪽 보내드리면 그거 되겠네요. 여러분, 뭐냐 이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면 믿고 추진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 한 달 밀어주고 인디아에 한 번 밀어주고 그러면 전 세계가 엄청난 게, 여러분 가운데 헌신된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렇게 후원하고 밀어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상식과 계산에 안 맞아요. 도무지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크고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막연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작은 갈등은 나아만 장군처럼 자존심이 걸립니다. 다메섹 땅에도 강 많은데 왜 하필 문도 안 열어보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나 그런 거 못한다. 자존심 팍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자존심이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문둥병자 같은 경우 주님 만나면 반드시 치료될 걸 마음에 느낌이 오는데, 확신이 오는데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문둥병 걸려 사나 죽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돌에 맞는 걸 각오하고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러면 경험 못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노아처럼 방주를 지라고 그러면은 온 세계를 멸망시킬 방주 때 구원할 만한 방주를, 짐승들을 태울 방주, 이게 생각이나 할 일이에요. 그럴 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노아는 그 다음날 뭐 합니까? 가족들한테 먼저 미션을 선포하고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안 따라올 사람은 남아있어라. 그리고 산꼭대기로 가서 거기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사람들이 그래도, 무모하다고 그래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과 실제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작은 일 하나에도 망설여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거기에 무슨 믿음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밥을 이걸 먹어야 되는지 오늘 저걸 먹어야 되는지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럴 땐 믿음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일, 당연히 되는 일은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도 믿는 것, 그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 우리 제한된 자원과 형편을 따라 의사결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그런 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은 이루어져도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나요. 무릎밖에 안 되는 않지 않은 요단강물을 온 식구들이 건너자 그럴 때 갓난아기들 안고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걸어간 거지. 3-4m나 되고 폭이 1마일이나 되고 물살이 엄청나게 몰려온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등 몇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당시에 여호수아도 믿음 좋았죠. 갈렙도 믿음 좋았죠. 모세도 믿음 좋았는데 그들은 인정받았지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개인의 일은 한 사람의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공동체 일은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도자들은 다시 모은 백성들한테 다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대표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딱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요단강물이 3-3이 되는 출렁출렁하는 곳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내일 아침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안 보면 어떡할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말을 듣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이 출렁거리는 데 발을 대고 들어가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들이 발을 대자마자 이미 흐르던 물은 계속 흘러가는 거고, 저 위에서부터 물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흐른 건 다 흐르고 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야, 저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겠다, 그거 아니지요. 이제 그 물이 딱 끊어졌는데 계속 흘러서 없는데 뭔가 모르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흐르던 물이 딱 멈췄으면 그 위에서 계속 물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높아지는데 백성들이 가다가 물이 탁 덮쳐버리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못 지나가죠. 저 물이 그냥 쏟아지면 어떡하냐, 그랬잖아요. 근데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의 기적을 이루시는 거죠. 백성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음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많이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도자들이요, 리더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셀 리더들이든지 사역팀장이든 다른 성도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행동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뭔가 헌금을 드려도 먼저 드려야 될 사람이고, 뭔가 순종을 해도 먼저 드릴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물에 먼저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백성들 다 지나갈 때까지. 왜? 백성들 다 지나가는 동안에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가가지고 빨리 와 하면 백성들이 빨리 오겠어요? 겁나죠. 근데 그 요단강에서 딱 버티고 서져 있으니까 백성들이 안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든 어떤 가정이든지 믿음 안에서 든든히 딱 버텨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면서 믿음의 대가를 치르면서 서 있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머지 백성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는 모세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요. 맨날 모세 죽이려고 그래요. 뭐 쓸데없는 소리 아니야. 네가 왕이냐? 네가 대장이냐? 맨날 그 소리 하니까 광야를 도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전달하면서 착착착착 하니까 가나안 땅도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한 개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 믿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공동체는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믿음이 되는 것. 우리 교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비전을 가질 때, 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작게는 예배처소 하나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만 믿으면 됐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두 사람 사건이 아니에요. 전체 회중의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을 건너는 거 한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걸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남의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돌면 되지 뭐,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건물도 아니고 여리고성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 텐데 한 바퀴 돌려면 몇 시간 걸리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애들과 함께 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성 위에서 뜨거운 물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 활을 쏘면 그 완전히 타겟이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앞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7번째 날 7번 돌아야 돼요? 질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략적으로 무모한 짓이요, 활을 쏘거나 돌을 던지면 거기다가 까만 아스팔트 물을 쫙 끼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죽잖아요. 그럼에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믿음의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그 대가는 목숨을 거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재산상의 대가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할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한 마음 한 믿음이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장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를 서포트할 수 있다면 엄청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평생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을 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세 번째,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온 백성이 이제 다 건너자 법궤를 맨 제사장이 나중에 요단강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지도자는 먼저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먼저 왔다가 나중에 가는 거예요. 먼저 와서 다 세팅하고 준비하고 성도들 다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아이들도 야외에 나가면 마지막 순간까지 챙기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냥 나 먼저 건너면 되지, 이건 지도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셀이든 사역팀장이든 교육자든 지도자는 다른 성도들보다 먼저 가고 나중에 나오는 거,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요단강에서 강에서 큰 돌을 12개 지파당 한 사람씩 대표를 세워가지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라. 등치 큰 사람 했겠죠. 이거 뭐 큰일 아니니까 등치 큰 사람이, 힘세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거를 길갈이라고 하는 요단강 옆에 세운 거예요. 큰 무더기를 12개 돌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을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 대대로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기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100살에 자식 낳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진 거, 우리가 볼 때는 큰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치료되는 것,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거 해결되는 것,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런 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기적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관심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그거 신기하다고 찾아가면 그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안에 세워져서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그럴 때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한 번에 창조하신 분이세요. 태양아 있으라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있어라 지구가 생기고, 그냥 한 번에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한 번에 착,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가 흐르는 일은, 요단강, 이거 무슨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 푸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백성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스스로 성결하게 되어서 교만하지 마라. 우리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걸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섬기고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르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제 안에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믿음 전달 안 돼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그 믿음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다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시키시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실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지, 어려운 현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저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나가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집에서 돈 때문에 싸워요. 그럼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돈이 최고구나, 돈만 배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주의 종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기를 기대하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녀들 앞에서 교회 험담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 선생님들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 자녀들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 어려서 제 어머니가 늘 주의 종들 깍듯이 대접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제 어렸을 때 제게 세례 줬던 지금 90이 넘으신 목사님이 60 넘으셔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랑 가까워서 때문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 목사님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우리 집은 형편이 좋은 게 아니라 사골세방 살았어요. 방 하나에 5식구 살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침 일과는 뭐냐면, 목사님 아침 식사하세요. 점심은 신방 가니까 바깥에서 드시고, 저녁 때 목사님 저녁 식사하세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 목사님 오시면은 저희 집은 맨날 김치밖에 없는데 조기가 나와요. 그것도 1인분. 그리고 고기 반찬이 나와요. 그것도 1인분. 그러면 저는 뭐라고, 목사님 저거 남기면 좋은데. 그럼 이거 같이 먹읍시다. 우리 또 다 있대요. 근데 사실 없어요. 있다 그러는데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거 남겼으면 좋은데. 남겨주면 할렐루야하고 안 남겨주면은 뭐 그러냐. 그런 모습 보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 뭘 배우고 자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과 여러분의 아이들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말 좋은 것을 주의 종들과 함께합니까? 선생님들과 함께합니까? 부담만 함께하지요.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 함께하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함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게 왜?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것이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스승의 날 여러분 자녀의 손에 카드를 쓰게 하고, 또 선물을 작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선생님에게 보냅니까? 전도사님들한테, 교회 선생님들한테 보냅니까? 학교는 다 보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냅니까?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중에 아이들이 우리 한 대로 똑같이 우리한테 그대로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 보고 그들도 나중에 똑같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저보다 제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요, 더 믿음이 좋길 바라요. 그래서 저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믿도록 가르치고요,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얘기해줍니다. 트라이 시켜요. 우리는 이민사회 하면서 애들 참 문화도 다른 곳에서 참
기죽이면 안 된다고 애들한테 어려운 얘기 안 해요. 그러니 애들은 어려운 일 몰라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으라고 해도 뭔 소리 몰라요.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 오늘 이번 달 페이먼 없다, 지금 아빠 직장 쫓겨났다, 얘기하세요. 대신에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됩니까? 나는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길 것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도울 거고 책임질 걸 난 믿는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이 뭘 경험해요? 해결하신 하나님을 직접 맛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마음속에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실제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길가에다 돌을 잔뜩 쌓아놓고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아빠?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에서 너희 앞에 물을 마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출애굽 8적에 홍해를 말리셨던 것처럼 너희 앞에 요단강 물을 말리신 것 같이 너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아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헌금을 지어줘도요, 뭐 과자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하는 것을 5불 10불 팍팍 쓰면서 헌금은 조금 줘, 이거 헌금해라. 그럼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걸 보여주세요. 아끼고 절약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걸 경험시키세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자라고 더 믿음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길 원하니 내가 너로 하나님 되도록 네가 하나님을 경험할 준비 좀 갖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그것이 흐뭇하게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자녀들에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임 속에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찬송이 틀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가 틀리고 사모함이 틀려요. 왜 예배를 지각하고 왜 예배를 함부로 알고 찬송을 대충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엄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배가 틀려져요. 찬송이 틀려지고 기도가 틀려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길 바라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로 듣고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피부로 경험하고 실제 삶에서 경험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